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건망증을 경험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제 한 나이가 50 넘어가면 이제 깜빡깜빡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벗어놓았던 안경 어디다 놨지? 깜빡할 때가 있습니다. 실과 바늘을 가지러 갔다가 바늘은 안 가지고 실만 가지고 바늘로 갔지. 화장실에서 지갑을 놓고 오는, 또 식당에 가면은 비 오는 날 우산도 놓고 나오고 셀폰도 놓고 나오고 깜빡깜빡합니다. 시장 보러 갔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걸 꼭 사야 되는데 그걸 깜빡 잊고 다른 것만 주변 것만 사고 제일 중요한 걸 안 사고 공부해요. 깜빡할 때가 있습니다. 몇 사람이 한 이야기 방금 듣고도 잊어버린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모든 일들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육체적인 이유가 있고 영적인 이유가 있어요. 육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뇌세포의 기능이 약해지고 뇌세포가 죽어간다는 증거예요. 육체적인 연약함의 이유입니다. 늙어간다는 증거 아닙니까? 50대 이후 60대 가까이 되면 이제 다 깜빡깜빡하기 시작해요. 저도 느낍니다. 아주 깜빡깜빡하는구나. 그리고 여러분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영적인 이유인데요. 우리의 영혼이 혼미해져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고 세상의 근심과 염려로 채워지고 온통 세상 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혼미해져 가는 과정 속에서 기억 상실이라는 증세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함께 대면했던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을 가득하게 잊어버렸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습을 기억 상실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여러분 보세요. 두 가지 대표적인 모습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레갑 족속 누구입니까? 바로 레갑의 아들 요나단의 후손입니다. 그 위를 더 거슬러 올라가면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이 레갑 족속은요 레갑의 아들 요나단이 명령합니다. 그 조상이요 250년 전 거의 300년 전에 명령을 내려요. 어떤 명령인지 아세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때에 너희가 우상 숭배할까봐 너희들 포도주 마시지 말고,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말고 평생 장막에서 생활해라. 그 당시는 넥센스가 되는 말이지만 100년, 200년 시간이 들어오면서 이게 넥센스가 됩니까? 지킬 만합니까? 못 지켜요, 여러분. 몇백 년이 지나가는데 어떻게 농사 안 짓고 장막에서만 집도 안 짓고 살아갑니까? 그런데 여러분, 레갑 족속은요 조상의 명령을 지킵니다. 잊지 않고 망각하지 않고 조상들이 말한 대로 일러준 대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그대로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고 또 보내어서 부지런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길을 돌이키라. 너희들의 악한 그 행위를 고치라. 다른 신들을 우상을 섬기지 말라. 너희 진정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나를 듣지 아니하였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영적인 기억 상실증에 빠졌다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기억상실증이 영적인 치매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싹 다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요 레갑 족속은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조상들 인간의 말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대로 순종했습니다. 한 번 듣고도 순종했어요. 300년 동안.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것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을 때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도 그때마다 불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살펴보면서 깊이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성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들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설교를 들어도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들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요, 영적 침해에 걸렸다.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아니 현재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 침해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러기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가르쳐 주셔도 입만 벌리고 침만 흘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금방 들어도 또 금방 까먹어버립니다. 주일마다 설교를 들어도 또 뒤돌아서면 까먹어버립니다. 집에 돌아가면 아예 잊어버려요. 모두 망각해버리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왔습니까? 주일 성수는 신앙의 기본입니다. 예배 시간 늦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입니다. 물론 여러분, 교통에 책임져서 늦게 오는 거 하나님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버릇으로 습관성으로 예배 시작한 사람들이 있어요. 5분 10분 늦게 도착합니다. 버릇이에요. 고쳐야 돼요. 예배 시간은요, 하나님이 기다리는 시간이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회사 사장을 만나러 가다가 대통령 만나러 간다고 해보세요. 미리가 있지 않겠어요? 1시간을 미리 가서 기다릴 거예요. 늦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러 오는데 늦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의 허물을 덮을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시기하면 안 되고 미워하면 안 됩니다. 부모도 해를 넘기면 안 되고요. 항상 먼저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먼저 희생하고 양보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섬기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설교 내용들을 여러분 들은 것만 따져보세요. 우리가 한 번만 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수백 번, 수천 번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안 고쳐집니다. 그렇게 안 사라집니다. 여전히 옆에서 조금만 찔러대면 신경이 나오고 혈기가 나옵니다. 여전히 작은 것 하나 나누지 못하는 나만을 위하는 욕심부리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입니까?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망각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기억 상실증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알면서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내 영혼이 자꾸만 망각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치매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 실험을 한 것입니다. 치매 환자에게 심리학자가 질문을 합니다. 양배추가 동물이에요, 식물이에요? 질문합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양배추가 동물이에요, 식물이에요? 식물, 동물 대답해 보세요. 식물이죠. 여러분 다 치매 아니에요. 근데 진짜 치매 환자에게 질문하면요, 오답률이 2%예요. 양배추가 동물입니까? 식물입니까? 질문하면요, 진짜 치매 환자 중에 100명 중에 2명은요, 틀린 대답을 한다고 해요. 자, 이제 다른 질문합니다. 양배추가 녹색이에요? 갈색이에요? 회색입니까? 그럼 몇 퍼센트나 틀릴까요? 진짜 치매 환자 중에 100명 중 28%, 28명이 오답이에요. 틀린 대답한다고 해요. 양배추가 무슨 색깔인지 기억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까? 상위 개념보다 하위 개념을 더 망각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다 알아요. 그렇죠? 다 우리 정답 말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하나님이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 100% 정답 말할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이러한 상위 개념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고 다 기억합니다. 안 까먹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위 개념으로 한번 내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뜻대로 구체적으로 사는 방법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법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은요, 아무리 말하고 또 말해줘도 또 잊어먹고 또 까먹고 다 먹어치운다는 거예요. 흔적도 남김없이 다 먹어치웁니다.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두가 치매 환자가 아닌가, 기억상실증 환자가 아닌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다시 질문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맞죠? 여러분 다 100% 정답 대답하셨어요. 오답률 0, 정답률 100%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여러분들에게 질문드립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정이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것을 아낌없이 나누고 내 재능을 아낌없이 나누고 내 시간과 하나님 주신 내 건강,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나누고 베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대답에 이 질문은요, 다 100% 정답 못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답률이 80%, 90%, 99% 하나님 말씀대로 살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점검하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하나의 무의식적인 행동과 말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큼 하나님 보시기에 몇 퍼센트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은 내가 치매 환자처럼, 기억상실증 환자처럼 하나님 말씀을 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볼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지만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솔직히 그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기억상실증에 걸리는 이유들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영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기억상실증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기억상실증에 걸리는 가장 중요한 4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핵심만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세상 사람들이 기억상실증에 걸리는 가장 큰 이유는요, 알코올 중독이래요. 알코올 중독자 중에 술자들 중에 기억상실하는 사람이 더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떤 심한 학대나 갑작스러운 충격에, 마음의 충격을 받을 때 기억상실이 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심리학자가 상담 중에 이런 걸 알아요. 어떤 계모에게 어떤 아이가 매를 심하게 맞은 거예요. 학대를 받았는데 그 충격과 마음의 상처 때문에 애가 기억이 싹 잊어버려요. 실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충격적인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이 기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뇌세포 사이의 연결 상태를 일시적으로 교란한다고, 바꿔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죄에 진독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휴대폰 전자파나 마이크로웨이브의 극초단파가 장기 기억 상실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세상적인 요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기억 상실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레갑 족속들처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만 듣고도 그대로 기억하며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계속 반복해서 입력하면서 되새길 수가 있어요. 이게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억 체계는 이렇다고 합니다. 감각의 기억 상태에서 신경을 쓰고 집중하고 지휘하면요, 그 감각의 기억 상태가요, 단기 기억으로 가요. 한 며칠, 몇 주는 기억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단기 기억 상태에서 또 계속 반복을 해요.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을 계속 암송을 하면요, 그것이 장기 기억으로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셨던 어떤 교육인지 아세요? 쉐마 교육입니다. 쉐마 교육. 아시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방법을 자꾸만 까먹고 망각하고 잊어버린 것이 우리의 죄의 습관인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쉐마 교육을 명령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 붙이고 팔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걸어갈 때나 앉으나 서나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자꾸만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눈으로 확인하고 또 눈으로 확인하고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입력을 시켜야 돼요. 왜? 인간의 죄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까먹게 만들기 때문에. 사단의 음성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도록. 사단의 음성만 기억하도록. 너 미워해야지, 짜증내야지, 너 욕심 부려야지, 네 자랑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싹 까먹게 만들고 사단의 유혹의 음성을 듣게 만드는 거예요. 틈만 나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대로 틈만 나면 하나님 말씀 눈으로 확인하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게 쉐마 교육이에요.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루라도 말씀 읽지 않아 보세요. 쭉 말씀 생활하다가 하루도 말씀 생활 안 하잖아요. 내가 알아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우리가 말씀 통독 계속 하잖아요. 말씀의 예가. 여러분 경험하실 거예요. 신기합니다.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요, 하루만 딱 끊어보세요. 벌써 내가 왜 그러지? 내 마음속에 어느새 세상 것이 들어갑니다. 딴 생각이 들고 금방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늘 함께 할 수 있을 때 그 말씀이 기억나고 또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수하게 지켜내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마음 안에 새기는 작업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지 않고 기억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억한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서 쉐마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책상 앞에, 화장대 앞에 딱 말씀, 오늘의 말씀 하나도 적어보세요. 화장실 거울에다가 다 적어놓으세요. 문지방에 하나 딱 적어놓으세요. 항상 가는 곳마다 말씀이 보입니다. 운전할 때 말씀 못 보잖아요. 말씀 들으세요. 기도하세요. 항상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 세상 사람들 보세요. 많은 크리스찬들 보세요. 말씀을 입력하는 것보다 세상 것 입력하는 게 더 많아요. 말씀 생활해도 하루에 10분, 20분 생각하고 드라마는 1시간, 2시간, 3시간 보고 영화 몇 시간 보고 그렇죠? 자기 취미생활 몇 시간 하고 세상 것 들어오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납니까? 다 까먹어버리지. 두 번째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매일 맡으며 우리의 영적인 기억 상실증을 치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세상에서도요, 이 후각, 냄새로 치료하는 테라피가 있다고 해요. 시각, 촉각, 미각, 청각보다도요, 치료 효과가 가장 뛰어난 것이 후각이래요. 그래서 냄새의 향기로 우리 마음의 질병과 정신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테라피가 지금 많이 발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신앙에 적용해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주신 것을 감사한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후각이 열리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눈이 열리면 우리가 환상을 보고, 귀가 열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입이 열리면 방언하고, 코가 열리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맡는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어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어떤 사람에 가니까요, 사망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죄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 만나면 교만의 냄새가 나고, 욕심 많은 사람 만나면 욕심의 냄새가 나고. 그런데 여러분,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미친 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냄새? 영적인 냄새가 있어요. 기도할 때도요,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이 간증 들어보면요, 하나님 성령 충만해서 기도할 때는요, 막 참기름 냄새 나고요, 라일락 꽃향기 냄새도 나고요, 그런 간증들이 수두룩합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며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또 죄의 행위의 열매를 맺을 때에 영적인 냄새를 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우리가 늘 깨어서 죄의 냄새를 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죄를 범할 때마다 즉시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을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반대로 하나님,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늘 주님의 그 사랑의 향기를 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그 사랑의 향기를 쫓아 주님과 같은 사랑의 향기만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망각하는 영적인 기억 상실증에 걸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로 어떤 냄새를 맡으면요, 그 냄새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기억이 떠올리지 않습니까? 저는요, 그런 게 딱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 할머니가 해주셨던 음식 냄새 맡으면요, 할머니 생각이 나요. 희한합니다. 저 어렸을 때 할머니께서 맨날 녹두김치 해주시고 콩비지 해주시고 콩국수 해주시고, 근데 그 음식을 냄새 맡고 먹을 때마다요, 희한하게 할머니 생각이 나요. 평소에 내가 나지 않다가. 신기하죠. 반대로 안 좋은 기억을 담고 있는 냄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냄새와 관련된 안 좋은 기억이 있으면요, 그 냄새를 맡을 때마다 좋지 않았던 기억들이 떠오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께서 악취 맡게 해주시면 내가 아까 잘못되고 있다.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해주셔서 그리스도의 향기의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니다. 항상 깨어있어요.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 순간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으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억하며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직 성령의 은혜로 죄라는 스트레스에서 완전히 해방할 수 있습니다. 해방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요, 바로 죄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망각하고 까먹는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죄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망각하도록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과학자들이 미로의 길을 잘 찾도록 훈련받은 쥐 실험을 했습니다. 미로 안에 쥐를 가둬놓고요, 길을 찾아가는 훈련을 시킵니다. 쥐한테. 근데 쥐가 이제 훈련을 잘 받았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길을 찾아가는 길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쥐가.
근데 쥐가 평상시에는 잘 찾아가다가 과학자들이요 쥐에게 스트레스를 줍니다. 바늘로 찌르기도 하고요, 굶기기도 하고요. 스트레스니까 이 쥐들이요 정신을 못 차려요. 기억을 못합니다. 미루에서 헤매기만 해요. 잘 찾아가던 길 기억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열흘간 방치하면서 편하게 쉬게 해줬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고. 그랬더니 다시 기억을 찾고 미로에서 자기를 찾아갔다는 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우리도요 죄로부터, 죄의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될 때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영이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기억 상실증에서 온전히 해방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죄의 스트레스부터 해방되어야 돼요. 죄에서 해방되어야 진정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죄라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만 우리의 죄 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어요. 죄 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는 방법은요 오직 유일한 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끊어버려야 돼요. 오직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꽁꽁 묶고 있는 죄사들을 하나씩 하나씩 끊어버리고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끝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적용하시면서 여러분의 기억 상실증이 어느 정도인가 한번 살펴볼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듣고 보고 느끼고 목격하며 체험해 왔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실천해 왔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단 한 가지라도 듣고 깨달은 말씀을 잊지 않고 실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단 한 가지라도 여러분이 실천하고 있으면 다행이에요. 감사할 일입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성공한 거예요. 왜인 줄 아세요? 한 가지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두 가지 실천할 수 있게 되고요. 두 가지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세 가지 실천할 수가 있어요. 일단 하나만 성공하면 돼요. 문제는 사단마귀는요 하나도 실천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가 족속은 정말 순수한 민족입니다.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한 번만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데 조상들이 명령한 건데 그 조상들이 말한 한 번 말한 것을요 거의 250년 동안 300년 가까이 준행했고 실천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특했으며 오늘 본문 18절 19절에서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 주시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불순종하고 살아가는데 너희는 그래도 됐다. 내가 축복해 줄게. 이게 핵심 아닙니까? 네,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잖아요. 진짜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잖아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육체적인 기억 상실증에 걸릴지어도 여러분 영적인 기억 상실증에 걸리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요 육신의 연약함을 우리가 극복할 수 없어요. 왜? 날로 우리는 육신이 쇠퇴하기 때문에 육신의 기억 상실증은요 우리가 극복할 수 없지만 진짜 믿음에 있는 사람은요 영적인 치매는 걸리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유튜브 보셨습니까? 유튜브 보면요 그런 영상을 하더라고요. 88세 된 할머니에게 가족들인 것 같아요. 질문을 합니다. 주소가 어디예요? Where is the address? I don't know. 모릅니다. 어제 무슨 색깔 옷 입었어요? 생각합니다. I don't know. 오늘 점심에 뭐 먹었어요? 생각하더니 food. 음식 먹었대요. 기억 못하는 거. 폴이 누구예요? Who is Paul? 아들이거든요. I don't know. 근데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Who's Jesus? 예수님 누구예요? 어떤 대답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계시고 예수님은 날 집으로 데려가실 거야. 여기서 말하는 집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하늘나라. 예수님은 나를 집으로 데려가실 거야. 시내 노인 할머니가요
예수님 누구예요? 물어보니까요. 자기 아들 이름도 기억 못하다가요.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예수님이 나의 천국집으로 데려가실 거예요. I love him. 난 예수님 사랑해.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신이 쇠퇴해서 육체적으로는 여러분 치매 걸릴지언정 다 걸릴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걸릴 거고 나이 들면 여러분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요 영적인 치매는 안 걸려요.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잊어버리지 않아요. 전 천국 하늘에 대한 소망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진짜 믿음 하셔요. 놀랍습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치매 걸린 할머니의 고백처럼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과 육체적인 기억 상실증에 걸릴망정 절대로 여러분 모두 영적인 기억 상실증에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 거 다 망각하고 다 까먹어도 우리 하나님만큼은 예수님만큼은 천국 하늘나라 소망만큼은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성령님 계시다는 증거 아닙니까?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 할머니 고백처럼 예수님이 나와 함께 안 계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잊어먹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모두 영적인 기억 상실증에서 깨어나서 우리 하나님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벗겨 죽이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천국에 대한 소망, 이것들에 대한 끊임없는 믿음의 고백을 하시면서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천국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